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벳사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춤을 뱉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분을 다시 안에서 하시되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에서 눈먼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 세 사람의 고향이기도 한 어촌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인접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것도 바로 이 벳세다 근처의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근처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벳세다를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이 눈먼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눈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한 것도 눈먼 사람 자신이 구한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대신 구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도 직접 예수님께 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처음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께 구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요. 그럴 때는 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에게 지금 그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치유의 기적들과 비교해 보면은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치유 기적들은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당장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당장 앞을 보게 되었고 벙어리는 당장 말하게 되었으며 기머거리는 당장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열병을 앓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수종을 들었고 나병 환자도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근원이 말랐고 38년 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으며 중풍에 걸려 들것에 실려왔던 병자가 자기가 실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가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날이나 되었던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주님의 한마디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데는 의외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한 번 아니라 2번 안수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2번 안수하신 경우는 성경에서 오직 이 사건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2번 안수하여 완전히 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단번에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치시지 않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 사건에 특별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셨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 있어서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다가 그 다음에 온전히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먼 사람이 사물을 점진적으로 완전하게 보게 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점진적으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해할 때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는 경우는 없지요. 한 단계씩 조금씩 이해하게 되다가 마침내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확실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6절 만찬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후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것,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위로 계신다는 것, 이런 의문은 모든 사람이 초신자 때 다 가졌던 의문들입니다. 그러나 계속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믿지 않아지던 것들이 어느 날 문득 신기하게도 믿어지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은 누구든지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그리고 모르던 자리에서 아는 자리에 나아갈 때는 점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크게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설교를 듣는 것은 단지 성경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거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설교는 소비의 경을 잃는 것과 같아서 마음에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해야 하고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손길, 즉 성령의 오르만지심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었던 그를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의 침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침을 뱉고 또 안수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치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얼마든지 그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었지만
그의 눈을 고치시기 전에 그가 먼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신 후에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위해서 영적인 복을 비는 것이 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것이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것, 즉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었다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신 것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눈먼 한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1대1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님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에게 안수하신 후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의 강조점은 보이느냐 있지 않고 무엇이에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보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일에 설교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다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느끼는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루하게 여깁니다.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리어 시험에 듭니다. 물론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위로하심과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이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눈먼 사람은 사방을 두루 살펴본 후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대답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2주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받고 바로 안대를 가립니다. 그리고 나면 1시간 더 풀어주는데 1시간 더 풀어줬을 때 사람들이 가로수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꼭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저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다 백내장 수술을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성경의 진리들이 여전히 희미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가운데 절반은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만 골라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전하는 설교 내용은 대부분 성경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죄, 메시아, 그리스도, 후속, 십자가,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렵게 생각해 보신다고 그러면은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러므로 제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주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고 더 깊은 영적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의 눈을 완전히 고쳐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해서 완전히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시다가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쁜 진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하가 복된 것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온전히 밝아졌을 때 그가 처음으로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1대1로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완전히 밝아졌을 때 그가 온전히 처음 본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눈이 온전히 밝아지는 순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한없는 은혜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환희 지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안 못 보는 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크로스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처럼 많은 재능을 주셨으면서도 왜 너를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셨을까? 너희 눈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 그러자 크로스비는 웃으면서 친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눈이 가장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이야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크로스비는 무려 2,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가 작시한 곡이 23편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299장도 바로 크로스비가 작시한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람들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밝게 살 수 있고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눈이 멀었던 사람과 같습니다. 눈을 떴을 때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주여, 우리가 바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보지 말게 하옵시고 남 같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영광의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만 우러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도 다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